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301장 여기 나눠주는 거 보면 뒤에 있거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는 성인 장애인 공동체 멤버와 함께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각각 다양한 생각과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는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들 서로에게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장인 공동체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에스더 회원들을 포함한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봉사를 통하여 주님의 더 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6절입니다. 나눠주신 친소지 밑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내가 보기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시간은 저희 에스더를 위한 또 읽어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제가 달력을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작년 10월 13일에 왔더라고요. 예. 13일에 금요일에 그 재앙을 물리치고 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오늘이 4월 5일이에요. 한국에서 4월 5일이 뭐죠? 예. 저희가 사랑을 심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무를 심지 않고 함께 와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힘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헤어져서 살 수는 없다. 빠이가 아닙니다. 투게더 함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저께 제게 이제 이메일이 하나 오게 되었는데 하루에 뭐 좋은 생각하면서 이렇게 좋은 얘기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참 좋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저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사막을 횡단하게 되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준비가 조금 모자라고 그래도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용기로 사막을 지나가서 횡단하다 보게 되니까 길을 잘 찾아가지 못하게 되면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었던 물이나 음식이나 여러 가지가 막 떨어지게 되어서 낙심하게 되고는 이 젊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 이제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죽게 되었어요.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정말 큰일 났어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이거 어떡하죠? 라고 하면서 점점 더 절망하면서 좌절하게 되면 탄식하게 될 때 아버지는 걱정하지 말라고 이 길이 있을 거야. 원래 이렇게 알려준 대로 가다 보게 되면은 꼭 이렇게 마을이 나올 거야 라고 말하게 되는데도 계속해서 가는데 마을은 무슨 어떤 사람의 흔적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가다 보게 되니까 옹긋옹긋 이렇게 서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무덤. 저봐요 아버지, 저기 이렇게 무덤이 있는 것은 여기 사막을 지나가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우리도 저기서 죽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무덤은 죽은 사람이 만들지? 맞아요 제 말이? 무덤은 누가 만들어주죠? 산 사람. 그러니 무덤이 있다는 얘기는 뭐니? 사람이 이 근방에 있으니까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은 무덤 너머에서 마을이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희망을 주면서 그를 인도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 너머에 마을이 있고 무덤 너머에 음식이 있고 무덤 너머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지혜, 오늘 무덤 이야기를 하면서 배우려고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냐라고 하면은 거라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을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거라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활동하던 주요 호숫가 바다가 어디죠? 갈릴리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좀 다녀보셨네요.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호수가 하도 커서 바다라고 부르게 되는데 온타리오 호수에 비하게 되면 비할 바가 아니죠. 잽이 안 되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중동에서 사막에서 있게 되기 때문에 바다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퀴즈 내겠습니다. 여기 온타리오 호수가 있죠. 이쪽에서 맨 저쪽 나야가라 쪽에서 호수를 가로질러 가게 되면 나오는 미국의 도시는 뭐죠? 이쪽은 이리오로는 미시간이고 이쪽으로는 버팔로이고 버팔로 옆에는 무슨 도시죠? 로체스터이고 이로 가로질러 가게 되면 로체스터가 있고 저 킹스턴으로 해서 걸러가는 데는 어디가 나오게 되죠? 워러다운. 거기 알렉산더 베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나오게 되어서 그 도시들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는 저쪽 건너편에 있는 도시들이 오래된 도시예요. 근데 여러분 요새 미국을 가보시면 보게 되지만 그 길가에 보게 되는 집들이 다 폐허가 되었고 낡은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이제 토론토 이쪽 편에 있는 도시들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 새 집도 많아지고 큰 건물도 많아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 시대는 반대였어요. 이쪽 갈릴리 이쪽 편에는 시골 동네입니다. 그래서 오직 가면은 예수님이 선지자로 태어나게 되었더니 그제 제자였던 나다나엘이 뭐라고 비아냥 거예요?
야,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촌동네에서 무슨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시골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를 우리가 온타오리오를 건너가게 되듯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데카볼리라고 하는, 여기 뒤에 보게 되면은 20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데카볼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데카가 무슨 뜻이냐고 하면 10입니다. 10. 데카멜론이라고 하는 여러분 옛날에 고전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10가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볼리라고 하는 것은 폴리스의 약자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사회 시간,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그리스의 도시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폴리스라고 그래서 데카볼리라고 하는 말은 10개의 마을이라고 하는 것인데 신흥 도시고요. 그리고 또한 뉴 베드타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도 많고 계획 도시로 세우게 되었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이구동성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 사람들이 그 중동을 지배하고 점령하기 위해서 세워놓게 되었던 10가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가이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 신흥 도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로 있는 사람들은 주이시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게 되었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좀 건너간 유대인들이 있기는 하였지만은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 사람인지 성경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모르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은 어디서 살고 있었냐라고 하면은 무덤가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양 특징도 아닌데 무덤가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귀신이 들리게 되어서 몸에 쇠사슬을 차고 다리에는 쇠고랑을 차고 다니면서 지내게 되는데 자기 몸을 향하여서 자학하게 되는 거죠. 막 긁고 피를 흘리면서 막 괴성을 짓고 그러니까 더불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무덤가에다가 이렇게 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 내몰리면서 살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이 귀신 들렸던 그를 향하여서 뭐랍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랬습니다. 원래 원어에 보게 되면 레기온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여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한국에서 군대 나오신 분들 여단 병력이 몇 명이에요? 여단. 자, 대대 다음에 연대, 연대 다음에 여단 이렇게 있죠. 여단은 사단이 아니라 군단에 이렇게 예하 부대이기도 한데요. 특수 부대들이 많이 있죠. 보통 10,000명에서 12,000명 되는 군인들이 있는 부대를 여단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내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군대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왔다고요? 10,000명 이상의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귀신이 내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기에 오죽하면은 가족들이 그렇게 쌈해 놓지 못하고 붙들어 놓지 못하고 그렇게 한적한 무덤가에 내놓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처럼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망이 없는 삶을 그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아니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분리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고,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하고 있게 되는데, 창세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죄의 모양과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 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걸었다고요? 각각 걸었다고요? 함께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걸어가고 있으면 나는 뭐예요? 에덴 동산의 사람이고 낙원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가족과 떨어져서 분리가 되어서 홀로 거하게 되는, 외롭고 두렵고 자기의 몸을 이렇게 자해하여도 돌보지 못하게 되는
곤고한 삶을 그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불담과 그리고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너 여기 더 이상 들어오지 마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엄청난 거리 분리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찾아가시게 되었고 거라사 지역에 찾아가시게 되었고 뉴타운에 새로운 건물도 많고 사람도 많은 곳에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찾아가셨다고요? 무덤가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늘 쓸 때마다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알아요. 뭐라고 부르죠? 안다 그랬는데 대답들 안 해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강림의 뜻이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찾아오셨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하늘에서 사람에게로 찾아오셨다. 이것이 바로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거라사에 있는 무덤가에 찾아가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구원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에 그러한 좋은 동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좋은 동네에서 좋은 문화와 문명 가운데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무덤가에서 곤고하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림의 축복이 이 성인 장애인 공동체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야기와 삶의 사연들을 들어주시게 되는 이 강림의 축복이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가 귀신 들렸던 가운데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프면 아픈 만큼 회복되었으니, 괴로운 만큼 회복되었으니, 고통스러운 만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었으니 엄청난 기쁨과 감격과 희열이 있어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게 되니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게 됩니다. 19절 여러분 순서에 있는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너를 불쌍히 여긴 일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알린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인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될 텐데 표준 세번역이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너를 불쌍히 여기신 일을 내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야기꾼입니다. 어떤 이야기꾼들이에요? 예수 이야기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새는 한국 사람들도 그런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서사, 무슨 서사를 만들었고 뭐 서사적이고 서사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서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쓰게 되면 내러티브이고요, 또 다른 말로 쓰게 되면 스토리텔링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스토리텔러입니다. 이야기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다가오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사랑,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내게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서사꾼들, 그것이 바로 저요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비포와 애프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 달라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어서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되어서 내 삶이 처절하게 파괴되었고 분리되었다가 다시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본래의 모습과 본래의 삶의 자리를 되찾게 되었으니 나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따라갈래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고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나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꾼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미셔너리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패스터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장 근본적인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가족이죠.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뤄가는 모습을 나눠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야 할 것은 일터이고요, 가정이고요, 삶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현장에서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예배당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예언의 능력을 주셨어. 그런 분들도 종종 있어요.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은 니들은 그런 거 못 해봤는데 나는 기도하다가 이거 체험해봤어. 이것으로서 내 영혼과 내 능력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삶의 일터에서 나의 소중한 가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게 하여 주시면서 거기서부터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편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만나게 해주시게 되었던 소중한 사람들, 그 만남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일하면서 전하며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쫓아와라 라고 이렇게 부르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라사 광인을 향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쫓지 말고 집에 가서 내 이 집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스토리텔러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셨던 아름다운 서사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어디까지 퍼졌다고요?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고라사라고 하는 한 마을에만 퍼진 것이 아니라 데카볼리, 아까 말씀을 드렸죠? 10개의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 곳곳에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힘이죠. 내가 갖고 있는 이야기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되고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바로 이 사람의 이야기가 되고 저 사람의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인 장애인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고 신분의 문제도 있고 육체의 연약함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삶의 사연들이 많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게 되었지만은 그 이야기를 변화시켜 가시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경험하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성인 장애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어질 수 없어, 헤어져 살 수는 없어 라고 하면서 하늘 가족으로서 함께 붙들고 의지하는 아름다운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헤어져 살 수는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만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야 하겠습니다. 이 만남의 아름다운 축복과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인장애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시면서 점점 더 발전하고 성숙하면서 힘이 될 수 있는 공동체로 모여주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의지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면서 하늘나라의 은혜와 사랑을 여기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늘 찾아와 주시는 것처럼 그 사랑의 손길로 모여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재정이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획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합니다. 그때그때마다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서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익이 되는 사랑의 공동체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임원들 헌신하고 수고하실 때마다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하나님의 위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저 거라사 지역 무덤가를 찾아가 주시듯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며 또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함께 더할 이 성인 장애인 공동체 가운데 이로부터 영원토록 크고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